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십자가가 참 많이 보입니다. 교회도 보이지만 자동차에도 보이고 액세서리에도 보이고 여러 가지의 우리 주변에 십자가가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매일 보는 거 아무 느낌도 없으십니까? 십자가가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이 점점 흐려지고 내가 더 앞장서고 내가 더 높아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은혜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살리셨고 부활의 약속까지 더하여 주신 것.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받게 하셨다는 것.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지금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중요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시고 아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수님께서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둘로 나눠진 것.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는데 둘로 나눠진 것. 중간에 막힌 담으로 인해서 나눠진 게 된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둘로 나눠진 것은 두 가지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막힌 담이 뭐길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둘로 나눠진 걸까요? 중간에 막힌 담은 바로 사람의 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중간에 막힌 담인 것입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 우리의 죄, 사람의 힘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힘과 권력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선행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2절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영적인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고요. 하나님도 없는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풍조에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하면서 내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 채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알지만 모른 척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곧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고요.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상태를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조건으로도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런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랑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실까요?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식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하고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하고 조금 다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랑하고 지금 사랑하고 조금 다르실까요? 사랑이 좀 식으셨을까요? 때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 마음이 조금 변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가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내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랑했다가 잊어버렸다가 찾았다가 원망했다가 또 찾았다가 저 멀리 밀어놨다가 또 찾았다가 내 마음대로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또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온전한 삶이 되게 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죄의 담으로 막힌 두 번째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 표현을 잘 보시면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칭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렇게 칭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처럼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을 받은 거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 조항들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경건하지 못하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사이에 갈등이 이 교회에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하나가 되어야 하나요? 나 하나 하나님 잘 믿기도 힘든데 꼭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나 혼자 일단 잘 믿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꼭 같이 해야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로, 한 교회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한 몸, 한 교회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새 계명을 주실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만 각자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뭘 줘서가 아니고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내가 먼저 찾아가는 사랑을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조립하는 가구를 많이 사서 집에서 조립을 하잖아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처음 안에 있는 부품들을 다 꺼내서 보면 얘는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가 싶은 부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부품도 분명히 그 가구에 쓰이는 부품이고요. 필요한 부품이고요. 그 부품이 있어야 비로소 그 가구가 온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딱 하나 같은 걸로 교회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에 쓰인 원어는 집에 속하는 자, 가족 구성원, 형제 관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 다른데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데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과정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막힌 담을 허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시는 모퉁이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된 우리는 무엇이 되어가는 겁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되어가는 과정이라서 그 과정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를 연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 안에서 연결된 성전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의 허락하심보다 더 많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 소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 교회에서 숙제 내주는 절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활절 전에 있는 절기, 심지어 나랑 크게 상관없는 절기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저와 우리를 위해서 그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기로 결심하신 그 사랑. 그래서 귀하고 귀한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묵묵히 견디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 사랑.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남은 한 주도 그 십자가 보혈, 십자가 사랑 힘입어서 하나님과 더욱 하나 되고 성도들 간에도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에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을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